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5가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는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5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에 교회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전도와 선교가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활발하게 여기에 온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 다음 봉사 섬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사회 참여입니다. 자, 사회 참여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아마 좀 궁금하실 것입니다. 교회 가는 사회 참여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 이게 바로 사회 참여입니다. 교회는 그냥 물질만 이렇게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돕는 일에 참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거의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마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 사람을 거의 때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다음 레위인도 보고는 지나쳐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태워서 요즘 말로 하면 여관, 숙소로 데리고 갑니다.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더 비용이 들면 나중에 돌아와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말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예수님의 이 요구는요, 단지 율법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회 고통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고통을 듣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고통과 아픔에 동참을 하고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요, 이거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하려면 이게 잘 안 됩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이 동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억지로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공의, 정의 같은 말입니다. 정의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롭게 대하셨습니다. 공의롭게 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는 정의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의가 뭘까요? 정의는 하나님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정의라는 표현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에 공통적인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표현을 쓸 때에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 네 부류의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자.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이 정의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스가랴 7장 9절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진실한 재판, 이 재판 자체, 여기에 표현이 미시파트입니다. 재판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정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아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약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전에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자들이었다. 너희도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너희들은 약자였다. 너희들은 약자였다. 지금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배경 속에 약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막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시고 이방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 참으셨지만 이방
백성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방 백성도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신 분은 아니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돌아서도록 선지자를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땅도 그냥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세력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이 정의로우심,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다는 것,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탄 아래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어?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불의가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불의를 보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많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더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변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변호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호할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삶으로 변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도울 때, 그들을 도울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은 굉장한 부흥의 어떤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박식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교인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 외면하시면 안 되고 세상의 고통을 듣고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외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혐오스럽고 속속들이 죄에 물든 기질을 가졌으며 은혜를 입기에 가당찮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자격이 무한정 모자라 보이는 상대에게도 서슴없이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배 끝나고 질문하겠죠. 목사님, 어떤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계속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을 계속 도와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계속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을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도와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도울 필요 없지만 그 가족은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왜 돕는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약한 자를 그저 도와주라, 도와주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잠깐 할 수 있습니다.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논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너도 약한 자였다. 너도 불쌍한 자였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건져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세상의 약한 자의 아픔과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일어나게 하는데 그 돕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요, 하기는 하지만 억지 춘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건졌다. 내가 너를 거기서 건졌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총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총체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보통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 이거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지 우리의 영혼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죽음의 통치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그리고 이 땅의 시민입니다.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이중 국적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요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 나라 통치를 못 받고 있는 이웃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 편만하게 그렇게 가도록 확장되도록 하는 일에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총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 이것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을 총체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할 때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죄인들 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잔치인데 그 잔치에 누가 들어오느냐? 바로 이들이 그 잔치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그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불러라, 그들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자들, 이들이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은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기득권층, 돈 있는 사람, 권력자 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에게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끌어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곳이었습니다. 즉 샬롬의 땅이었습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삶 전체에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이게 샬롬입니다. 성경의 샬롬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즉 샬롬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렸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범죄함으로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파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기근, 질병, 노화, 죽음 모든 것들이 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샬롬이 깨어진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샬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은요,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그냥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회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할 때요, 영혼이 천국 가서 둥둥 떠다니는 그림 그리지 마세요.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총체적인 삶의 회복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총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먼저 뭐 한 줄 아십니까?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재중원이라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것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고아원,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질병 걸린 사람들 치료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이것만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1904년에 이 포사이트라는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습니다. 자, 이 선교사가 길을 가는데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 여성은 나환자 이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을 말에 태우고 광주에 가서 광주 인근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때부터 나환자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나환자들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관리를 했다면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세운 이 시설에서는 나환자 2,000명 정도를 수용하고 보살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그 바탕 속에는 선교사들이 총체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요, 해외 나가면 교육합니다. 교육, 가르치고 또 병원도 세우고 우물도 파고 집도 지어주고 글자 없는 민족에 가서 글자도 만들어주고 문맹 퇴치 사역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하는 사역은요, 정말 총체적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간 지 좀 오래되는 곳에서는요, 그 선교사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대한민국에 감사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일하는데 선교사들이 국위선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지금 해외로 많이 이제 엄청나게 진출했죠. 우리나라 회사들이요,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 갈 때 거기 현재 관리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연결을 누가 해줬느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어떤 나라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파는 데 있어서 그 가교 역할을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했답니다. 교회가 한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사님 들어가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 세우기도 하고 병원도 세우기도 하고 글자도 가르치기도 하고 우물도 파고 농사 짓는 놈도 가르쳐주고 이게 총체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 이 사람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역사 속에 실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의 미신이 퍼져나가는데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만큼 크게 기여한 요인은 없을 것이다. 불경스럽게 짝이 없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족속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봐준다.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신이 막 퍼져나가는데 그 미신이 퍼져나가는 그 배경에는 자기 민족뿐만 아니고 다른 민족도 돌보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싫지만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로마 시대에 엄청난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기독교가 로마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복음을 총체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전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복음을 전했어. 그 로마의 사람들이 감동을 해버렸다는 거죠. 홍정일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남서울교회를 개척하고 남서울 은혜교회 개척하고 미랄 학교, 굉장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어른이십니다. 이분의 글을 책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그 이제 내용이 그분의 그 목회 이야기에 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1975년에 남서울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 구역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 된 자를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5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돌아가면서 이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한 분이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돈을 벌어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돕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돈을 버는 도중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이분이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내더랍니다. 이때가 1970년대 후반이나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500원 별거 아니고 그 당시에는 500원이 지금 500원이 아닙니다. 이분은 주머니 500원밖에 없는 거죠. 이걸 내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작지만 달동네 연탄 한 장이라도 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사람은 주머니 털어서 1,000원도 내고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냅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탄을 사서 배달해 주는 일을 했답니다.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걸 알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한 2천만 원을 책정을 하시죠. 요즘도 2천만 원 크지만 1970년 후반 80년 초반은 2천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 김인수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달동네에
장례를 치루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사람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1억 정도는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1억은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교회가요, 그때 구제비가 한 2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1억이 책정이 되고 사회봉사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제 주의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관해서 냉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나라의 복지가 잘 되어서 이전처럼 뭐 달동네 찾아가고 이런 일은 요즘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옛날에 달동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달동네가 아닙니다. 아파트촌이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못합니다. 저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뭘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 이런 분들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각지대는 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물질을 그냥 이렇게 보내면요, 자선단체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몸이 가야 됩니다. 몸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가서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삭줍기를 제가 오면서부터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셨습니다. 우리 이삭줍기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지역에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번에 제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삭줍기를 더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줍기는요, 좀 약간 소극적입니다. 그냥 이렇게 물질을 좀 이렇게 주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교회 원하는 것은 이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찾아가라는 거죠.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교회가요, 모든 사람들 다 책임지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뭐 누가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이제 조금씩 하면서 점점 이렇게 확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어떤지에 관해서 조사하고 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해야 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은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실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로만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즉 샬롬을 우리 삶 속에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냥 한 부분이 아닙니다. 총체적입니다. 총체적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십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저는 제가 믿는 바는 뭐냐면, 예수를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회복된다는 것, 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까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이 5가지를 제대로 바르게
해 나가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써야 됩니다. 뭐 저 혼자 제가 애쓰고 용서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이제 하나씩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해나갈 때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합력해 주셔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아직 이게 감이 안 오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그때 되면 와, 이게 이런 게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 떠나시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이 살롬이 더 확장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서 정말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알려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복을 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도록, 자,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